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묵상할 포인트를 저희가 좀 발견하고 또 함께 관찰하고 또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인, 그 거룩한 장소인 그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좀 당연한 얘기 같고 여러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성막을 뚝 떨어뜨려 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때로는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 손을 통하면 혹시 실수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데 그냥 툭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성막에 무엇을 주시냐면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자체를 주기도 하시지만 그 은혜를 또한 은혜로 다가가기 위한 어떠한 길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시거나 또 은혜로 다가가기 위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역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하나님 갖고 있던 블루프린트대로 하나님께서 다 제조하신 다음에 어떤 곳에 탁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설계도 주신 거라고요. 자, 설계도를 주시고 결국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점은 저 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무슨 축지법 이동하듯이 그냥 데려다 놓진 않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그들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지, 너희 빨리 가서 그곳에 내가 원하는 사명들을 감당해라 라는 미명 아래 그냥 그곳으로 던져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스스로 걸어가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한 발견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놓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결국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이 성막이라는 실체적인 어떠한 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자, 그것을 보면 저에게 하나 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4절이에요,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다면 설계도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견 달 필요도 없이 그대로 제작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좀 제가 딴지를 걸어볼까요? 널반 붙일 때 있죠. 그 널반을 고정하느라고 그 채인가요? 띠인가요? 그것들을 긴 막대기를 고정시키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고정시키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각 면마다 몇 개의 그 채를 만들어요? 5개를 만듭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길이대로 거기에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길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길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우리가 그리면 해프로 했지만 정말로 해프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3분의 2 지점으로 맞물리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거 설명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죄소 안에 이렇게 그룹들이 형상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각도로 올라가야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 건축에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각도로 올라가야 되며 그 그룹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날개 모양인데 날개 넓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불평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시거나 더 정확히 알려주시거나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깔끔하게 좀 알려주시지 뭐 이렇게 모호한 구석이 많은가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사가 무슨 일을 주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야 무슨 지침을 저렇게 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질 않지?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상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 하면 딱 알아들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 이것들은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지 않아요. 사실 보면.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뭐 한다고요? 4절. 정교한 일을 뭐 한다? 연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설계도 주시고 너 이거에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 물론 오차 없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느냐면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생각한다면 이게 가운데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고정시키라고 하는데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것들을 연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뭐 한다?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연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계속 연구할 거예요. 자,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모호한 부분 없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뭔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도 뭐 한다? 그 연구한다. 저는 이것들을요, 묵상으로 봤습니다. 아마 그들은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다 말씀하진 않으셨는데, 빈 공간 속에서,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계속 묵상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것이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동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동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어느 대학이면 어느 대학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해요.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점쟁이.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성막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규격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때로는 그 그룹들의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상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모르는 부분, 아직까지도 모호한 부분들을 우리는 뭐 한다? 이게 묵상한다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모호하게 알려주셨어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불평의 영역이 아니라 뭐예요? 그 여백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뚜렷이 그려지지 않는 그 그림은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야 할 그 장소고 그 길인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옛다 성막이다라고 던져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몰라요. 이것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요. 불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여백들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연구하며 그것들을 완성해 나가고 그 지점에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약속의 땅도 그렇죠.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았지만 약속의 땅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진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때는 내가 이 땅을 취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 과거에 주셨던 말씀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맥 속에 내 인생 전체를 통해, 내 인생의 문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연구하며 묵상하며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여백들이 남아있어요. 군데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음 3기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여백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배열해야 되며 그 장대의 그 폭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5개인데 그 하나하나당 그 넓이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뭐 할 때? 정교한 일을 연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 나가는 기쁨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약속의 땅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들 스스로 건너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모든 의지와 노동과 그의 노력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많은 여백들이 있죠. 이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큐티했는데 하나님께서 딱딱 얘기 안 해주시던데요. 어느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분명한 방향,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 여러 가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고요. 오늘 성막의 그 디자인처럼 여백의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이 여백의 부분은 우리에게 그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함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처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오늘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모세가 나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모세. 그리고 누가 나오죠? 부살렐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었대요. 아마 훌은 그 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때 아마 주일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부르셨죠?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도, 이 청사진, 이 블루프린트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을 만들고 정교하게 꾸미고 제작하는 것들은 누가 하나요?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지 않아요. 그 두 명의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또한 돕는 자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만들진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만들려면 정말 그 분야마다 필요한 전문가와 기술자와 또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실제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죠. 이것들을 실제로 제작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가장 많이 눈에 띌까요? 한편에서는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아주 면밀하게 계속 대화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여백 부분이 있거든요. 여백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5개로 그 널반, 제가 널반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널반의 그림이 그때 제가 널반 말씀드릴 때 그림이 2가지였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로 나와 있는 라인이 3개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하나는 라인이 4개 그려져 있는 것이 밖에.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하나 어디 갔어요? 그것이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5개인데 눈으로 보이는 건 4개로만 보여요. 그런데 그 널빤의 그림이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 3개로 나타나는 게 있었죠. 왜 그래요? 가운데가 길게 들어가고 나머지 4개는 위 2개, 아래 2개.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냥 라인이 3개로만 되어 있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5개가 들어갔는지 몰라,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들을 결정했을 거라고요. 누가?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자, 보세요. 그것은 여전히 여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학자들이 그림을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그렸듯이 여전히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받은 모세와 이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했을 거예요. 모세와 기술자 간의 대화예요. 결국 이 대화에서 그들이 주제로 떠올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대화를 통하여 무엇이 더 명확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역자의 관계를 단순히 나는 설계도를 제시하면 너희들은 잠만 말고 만들어,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뜻을 알았으니 너희가 실행해, 이런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세 사람이 아주 긴밀한 만남을 봐요. 만나서 얘기하고, 또한 잘 모를 때는 좀 묵상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죠.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사실 모세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여전히 여백이 남아있고,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또한 알아가야 될 길이 있고, 따라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연합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어떤 동역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동역자였다고. 근데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저희 공동체가 함께 말씀 묵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한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한 명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그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하죠? 어떤 리더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초대교회 그 지체들은요, 무엇을 하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뽑자라고 하고요. 누구를 뽑죠?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결정이에요. 12명의 상징적인 숫자 속에 한 명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한 명을 뽑아서 12명 안에 넣을 거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에 따라가요.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들의 연합과 그들의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큐티 공동체는요, 큐티는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그 사업이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 이제 현장 예배가 완전히 오픈이 되고
이제 공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1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이 모세가 아주 긴밀한 연합인데 이 연합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또 그들의 정말 유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냥 재미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이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에 모이는 남성 모임도 물론 우리가 모여서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예,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들을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 더 창조적이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 또 그러한 모임, 또 그러한 사역들이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해요.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뭔가 주셨는데 아직 뭔가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아직 여백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들을 정말 말씀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무는 우리 지체들의 그 연합을 통하여 그 하나됨을 통하여 더욱더 이 여백들이 더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어지고 더욱더 명확해지는 또 그것들 우리가 누림으로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가 하나 좀 눈에 들어온 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원래 이렇게 좀 기술자였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이 그 부르심의 과정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어땠냐면 2절에 이래요. 지명하여 이게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전문가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잘했어. 아니요. 이런 일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물론 관련된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좀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성막이라는 것들요. 지금 처음 짓는 거예요. 예전에 벽돌 굽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 성막 언제 만든다고요? 출애굽한 지 1년 채 안 돼서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도착해서 막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계속 모세의 통해서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블루프린트 매우 중요해요. 청사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대로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설계도는 매우 좋았는데 그거 잘못 시공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또 플로리다에 있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설계도대로 이것들이 씌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도요. 실제로 그 원래 승인받은, 원래 허가받은, 원래 오케이한 설계도대로 안 했다고 자꾸 변경되었다고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이것들을 그대로 시공할 수 있는 사람,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원래 잘했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에?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이에요. 순서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요.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무엇했다. 결국 4절 후반부와 5절 후반부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결국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게 됐고요. 그것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결국 만드는 자가 제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홀리압도 마찬가지. 6절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마치 그 요셉의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창세기 41장 보면 창세기 41장 38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볼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요셉이 꿈을 막 해석하는 사람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자,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는 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들 교회 사역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많이 해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봐도 그것이 너무 루틴이 되고 생명력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도 그렇고 저는 제 사역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한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주 그냥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드라이해진 상태.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질 않아요. 왜? 그거를 느낄 만한 여유가 없거든. 바쁘긴 한데. 그리고 내가 항상 접촉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설계대대로 뭔가 세울 사람이 필요해요. 시공할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여만 되고 부르신 자 어떻게 해요? 다 다양한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연구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만들게 해요. 11절. 그래서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질지니라. 잘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예요.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그 끙끙 앓는 그 과정들은요, 누구나에게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의 출발선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하다 보면 경험의 근거에서 짜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것들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분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신약시대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요셉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그들은 봤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성도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했던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분들 은사에 관한 부분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묵상하다 세 군데를 다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동안 찾으셨나요? 예.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사에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예, 동그라미 치시죠. 성령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요. 여러분들 뿌리가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요. 근데 뿌리가 같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경쟁이 아니라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 좀 갈등 상황도 있고 긴장 관계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때요? 아, 같은 고향 출신이야. 아니면 같은 친척이야. 고향뿐만 아니라 같은 성이네. 알고 보니까 뭐 올라가다 보니까 뿌리가 같네요. 그럼 어때요? 예, 초면이라도 굉장히 가까워진다고요.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자, 보세요.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주는 같다.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뭐는 같다? 하나님은 같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무엇은 다르나?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은 여러 가지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다 달라요. 그런데 주는 같고 성령은 같고 하나님은 같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되어 생각한다면 그 사역의 다름이나 이것들로 인한 마찰보다는 오히려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짜내기만 한다면 스트레스죠. 뭐 하라고 그래도 스트레스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 저는 정말 성령의 은사가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것이 가장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근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주 하나님은 같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다 한 성령으로 다양한 사역들이라. 근데 네 사역과 내 사역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지요. 뿌리가 같은데. 이것들을 바라봅니다. 괜한 경쟁 구도 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그 중간에 제가 생략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거기 11절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결국 보세요. 오늘 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오올리압과 부사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결국 무엇을 이루신다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사 지식과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그 일을 감당해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리고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처럼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어떤 그 애굽 사람들 눈에도 환히 보이는 이것들은 애매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아마 저는 온전히 길을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인지, 그 영으로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제 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것으로 감당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나를 근거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허락하실 그 새로운 시기와 또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기 앞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만드셔서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직접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노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요구하시고요. 또 우리의 그 연구와 묵상을 요구하십니다. 그 설계도가 아주 명확하고 하나하나 세세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여백이 있다고. 근데 그 여백이 우리에겐 불안하지 않아요. 또 우리에겐 불평의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 여백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막들을 완성해 나가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여백을 잘 처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여백, 잘 모르는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저 불평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정교한 일을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장소, 또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부터 100까지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다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주 정교하게 알려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면 이들은 그냥 모세가 어떤 그 오더를 내리면 이들은 그냥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마 자주 모였을 겁니다. 왜?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하나됨은 뭘까요? 단순히 동역자는 어떤 명확하게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 이것들을 계속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이, 그러한 하나됨이, 진정한 동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비즈니스 속에서도 또 가정 속에서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좀 실제적으로 좀 적용해 보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 좀 적용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상명하복, 이것이 되게 구태의연한 어떤 태도와 또 모습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 보면
밑에 직원들한테 내가 사장이니 내가 리더이니 내 말 들어, 그냥 내 말 들어, 그것이 좋아, 이렇게 강요하는 게 제일 편해요. 대화도 안 합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려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일 편합니다. 관계 맺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밑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연구도 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제일 편합니다. 그냥 명확하게 뭐 하라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정말 생명력이 다 떨어진 조직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삶 가운데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역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다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고 또 새롭게 회복해 나가야 되고 이것들을 전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일방적인 전달로 가 있던 리더의 모습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는 것만 어떠한 노력이나 연구 없이 했던 우리의 또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미지의 영역을, 비어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성을 가지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감당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 정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이후에 있는 우리 남성 모임을 위해서 함께 좀 더 기도해 주시죠. 정말 그 말씀과 성령 안에 그 형제가 아름다운 그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더욱더 리치아웃하기를 원하시는 그 남성들을, 이 지역사를 품는 정말 그 영적인 귀한 모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그 모임을 위해서,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간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또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 다양한 장소에서 또 다양한 영역에서 또 기도로 또 구체적인 것으로 또 많은 것들을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같은 성령께서 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분명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말씀이 또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분별함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때에 맞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거룩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 유스 리트릿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수련회와 리트릿과 또 여름 캠프 칠드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 시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